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열심히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불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각종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 복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한 공동체 속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게 매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쭉 연결시키면서 교회력으로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성령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굉장히 귀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밝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고 이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굉장히 귀중한 절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삼위 성령 하나님에 가서 얘기할 때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있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영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적인 어떤 기운이라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하고 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 속에 정말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자,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때 때로는 어려서 신앙생활 쭉 해가는 과정 중에서 그때는 막 부흥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씩은 부흥 집회를 하고, 또 여름에는 산에 또 집회를 또 따라다니고 은혜를 듣고, 그럴 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성령 받아라, 막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막 그래. 뭘 주어서 받는 것처럼, 주고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막 표현이 그때는 됐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맞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에베소 5장에 있는 얘기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의 표현으로 그냥 성령 받으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귀한 현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격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고 친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를 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며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로 이 부분 이거죠.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보내실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보혜사로 그렇게 보내시는 그런 얘기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앞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써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17절에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구나.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진리의 영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보혜사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구냐? 처음에 오신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분,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자라는 뜻, 중보자, 상담자, 돕는 자,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까지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상담해주고 잘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을 봐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신앙 고백할 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 나의 피할 바이시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고 영원히 보호받을 그런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언제부터 활동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성령님께서는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활동하신 것은 창세의 창조의 역사에 감당 같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가 운행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바로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의 이야기를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자기 표현의 모습이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렇게 이 시대는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이 믿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하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며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죄짓고 험한 데로 가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오시는가? 죄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자꾸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으로 들어가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게 하신 바로 그 뒤에 지금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 개인의 삶 속에 뭐 되도록 경험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그 시대에는 바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이 이야기해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AD 90년경에 쓰여졌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서가 쓰여지는 것은 60, 70년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그렇죠? 사도행전 여러분 이게 50년대 60년대 복음사역이 어떻게 확대되어 나갔는가 그 쓰고 있는 거예요.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0년이 돼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해서 성령 체험을 했고 평생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넓었겠어요. 그 성령님의 체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큰 은총과 축복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이분이 성령님에 대한 단호하게 쓰는 것은 그분은 보혜사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렇게 지금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이 요한 사도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해가면서 이해했던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났고 신앙에서 깨닫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2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는 바로 이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25절에도 아직 너희와 함께 내가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는 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후에 이제 쭉 말씀이 나가면 조금 더 말씀이 나가고 이제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로 자리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가신 뒤에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영이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뭐가 생기냐면 말씀에 관한 이해가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밝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성령님 안에 있다. 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두 번째로 보면서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무 평화롭고 담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돼서 보면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사도 반모섬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볼 때 계시에 대한 초점은 초대교회가 받는 그 박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가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박해 현장 속에서 교인들이 두려워 떨거나 말이야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배반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할렐루야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하루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간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의 축복과 천국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가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 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자꾸만 어떤 그런 주고받고 하는 물건, 어떤 능력, 이런 쪽으로, 은사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오시는 분이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가서 한 2년 동안 교회를 다닐 때는 성령의 은사고 은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은 되는데 예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냐고. 신화와 같은 얘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나 하나님은 내가 믿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뭐 부활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한참 듣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넌 유대교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넌 유대교로 가야 돼. 왜?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지금 여러분 다른 종교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은총과 부활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을 읽고 그래도 이게 그 옛날 이야기식으로 돼 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안 와도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1년, 2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그 집회 가운데 참석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집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들 뭐 그렇잖아요. 과장돼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이 앞에도 아니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듯이 앉아 있어요. 구경하듯이. 그러다가 마지막 집회 날 기도 시간이 됐어요. 막 집회 마치고 막 기도하러 오는데 가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기도원까지 와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와서 이러다가 그냥 내려가면 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는 해야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 우리 잘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대표 기도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확 임하셨어요. 왜 그러니 하듯이 응답하셨어요. 성령님이 확 임하시는 순간에 뭐가 딱 생각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 그 기도원에는 이 강단에 우리 교회 십자가만큼이나 큰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피를 흘리시며 아주 치근한 눈총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구나. 예수님을 증언하시는구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처음 이건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막 은사하는 이야기만 해도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가 터지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체험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사실은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됐고 인생의 과정들이 그렇게 쭉 바뀌어져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고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 나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딱 보시니까, 그쵸?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거예요. 막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고, 생각하는 게 변하고, 말하는 게 변하고, 교회 전도사가 되고, 사역에 어쨌든 방향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근데 이 성령님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면서 그 다음에 뭐를 주시냐 하면 저 여러분들 속에 신앙생활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동행자로서, 보호자로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축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예배를 다녀왔다 이 차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상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놓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식구를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냅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을 진심으로 열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멤버로서 남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교인으로 남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나를 찾아오신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더라.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경험을 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한번 불렀는데 응답하시더라고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나오는 이야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출생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만주에 사시다가 해방돼서 한국으로 오셨고 휴전선이 쫙 갈라지고 38선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강원도 북쪽에 계셔가지고 그 북한의 공산주의 그런 삶을 살아보셨고 전쟁이 나니까 공산주의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그리고 남쪽으로 피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이름이 만선이에요. 왜? 만주에서 낳은 아들.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한국에서 나와서 한선이에요. 제 이름은 남선이에요. 왜? 남쪽에서 나와서 남선이에요. 그게 다 이름의 뜻이 있어. 이 선자가 착할 선자가 아니고 조선 선자예요.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형은 한국에서 태어난 그 큰형은 만선이. 6.25 전쟁 때 한선이는 죽었어요. 형은 죽었어요. 그 만선이가 살아있는 거지. 제일 큰형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둘째가 제가 됐어요. 중간에 누이도 하나 돌아가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아무것도 없이 피난 오신 분들이니까 이 6.25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늘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사셨는지 삶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본 분들이고 우리가 본 역사의 증인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대학 다니고 뭐 신학하고 그리고 첫 목회자로 나간 게 이천이에요. 이천과 맨 끝에 이천에 음성과 이천의 경계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 생활은 전혀 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모내기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건 어려서 듣고 뭐 아는 거지만 실제로 해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갔어요. 저희들이 딱 부임하니까 그 교인들이 참 근심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하얀 사람들이 둘이 딱 내려왔어. 애기 하나 이제 나가지고 왔는데, 몇 달이나 버티다 도망갈까. 그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시골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 40년 전 이야기로 시골 생활 딱 얘기해보면 뻔하잖아요. 그쵸? 쌀농사, 이천 쌀농사하고 팥농사 좀 있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 1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겨울에 잠시 하는 거고 봄서부터 농번기가 되면 바쁘면 이게 두레가 돼가지고 이게 서로 품앗이 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올 정도예요. 교인도 10명도 안 돼. 그런 데를 처음 부임해 갔는데 저 며칠 못 견디고 도망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서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성장시키고 그 시간 생활 속에 잘 적응을 해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들이 전에 목사님들, 제 전임 전도사님들은 여기에서 밥을 굶듯이 했다. 먹지를 못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제 돈이 많아서 안 굶은 게 아니라 여러분 교인들이 안 오면 교인들한테 가면 되잖아. 그렇죠? 모내기 바빠가지고 막 하면 모내기 하는 데 가면 여러분 참 주지, 새참 주지, 뭐 가서 점심 먹지, 또 다시 주지. 저녁 때까지 늘어지게 먹습니다.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돼. 못줄 잡아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면 우리 찾아가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가서 교인들 집에 한번 얼굴 트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내일은 우리 모내기 하는데 오세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냥 찾아가면 돼. 그러면 참 주지 밥 주지 왜 밥을 굶고 앉아있어. 가면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시며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공평한 시대를 살는지 몰라요. 그렇죠? 감사하잖아. 이제는 뭐 해외여행 잘 다니는 사람이나 못 가는 사람이나 뭐 전혀 차별이 없잖아. 다 못 가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열심히 뭐 많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졌지만 결국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영상으로도 이게 찍고 있고 다 내보내지만 여러분 큰 교회는 막 수백만 원, 수만 원짜리 장비를 들어서 찍지만 지금 시대는 너무 이게 또 이 IT가 발달해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로 찍어서 올려도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장비하고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지는 시대로 지금 지나가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이라. 할렐루야. 이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그의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만 있기만 하면 시절을 따라서 저절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넘어서면서 바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럼 주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 믿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여러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시면 바로 이 부분. 자,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가 와서 16장 8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써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럴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인 그런 죄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성령 체험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죄가 뭔가?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의로운 자들이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은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다. 감사한 일이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여러분 고린도서로 쭉 넘어가고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서 쭉 보시면 거기에 성령의 갈라디아서의 열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넘어가면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 땅에 능력껏 살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능력에 맞춰지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능력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 그렇죠?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뭘 증명하는 그런 증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해야 될 삶의 축복이고 그렇죠. 사랑이 이론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이론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이 이런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이런이에요? 아니죠.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상황이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표현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충성, 온유, 절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